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된 곳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거하는 땅에서 나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본문은 이들의 땅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자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아주 오랜 시간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이 놓여진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황폐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도 외면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외면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맞이합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잠식하고 그를 괴롭게 하던 군대 귀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힘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대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무저갱은 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된 감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를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다 몰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먹지도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돼지를 키워서 돈을 벌고 끼니를 해결하고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 돼지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아마 이 돼지는 이 동네의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니 이들에게 재산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연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 그동안 이들이 괴롭게 여겼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속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 귀신 들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면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들의 재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잃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라사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공식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에 손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공식이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으로 연결될 법한데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재산을 잃는 것을 더욱 두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을 떠나주시기를, 자신들의 눈에서 사라져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들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씨앗,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앞에서 씨 뿌리기 비유에서 들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이들은 그 씨앗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셔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놓여진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소명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주시길 요청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을 선포받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귀신 안 들린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수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